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랑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볼 차례가 되었고 이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명기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면 먼저 모세오경에 있어서 마지막 성경이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인정되는 5가지 성경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5개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다라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그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를 이 율법에 관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여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거역하고 다시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주 큰 반역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반역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시고 그들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는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으로 이끄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이 신명기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신명기를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 율법의 모음집, 율법책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까지 나오냐면 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역사 관점,
또는 어떤 율법에 대한 관점이 나오는 학파들이 생길 정도로 이 신명기가 율법책으로서 아주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명기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책은 단순히 어떤 율법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조하는 언약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억압하시고 또 백성들을 강제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실패를 미리 예견합니다. 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오히려 더 쉽게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될 그런 위험 앞에 놓여 있고 또 그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끝내버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이후에 있는 또 다른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신명기를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고난 주심과 하나님의 그 징계 주심도 또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함께 선포되어졌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 앞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제 곧 우리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설레는 마음,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와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실패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 앞에 당혹감을 느낀다는 거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혹감과 두려움이 끝나기 전에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비록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너희들을 더 큰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신명기를 읽으면은 처음에는 기대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당혹감이라는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가 그리고 그 당혹감이 지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 감격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다짐을 하고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죠? 온전히 그 약속과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죄와 같은 유혹에 넘어가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또 절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왜 저의 마음은 이렇게 여전히 완고하고
또 제 의지는 이렇게 약해 빠진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패를 이미 알고 계셨으며 또한 그 실패를 뛰어넘는 더 큰 소망을 예비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더 크고 깊은 그 은혜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소망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힘과 결심에 근거한 작은 소망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근거한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영적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한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순종하기 쉬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아주 인상적인 그 말로 끝이 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불순종의 길을 걸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그 본성적 한계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은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아주 모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의 실패는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결심과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한 경험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겠다. 이제는 진심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해보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다시 옛 습관과 죄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와 약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깊은 좌절과 또한 자기 정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맞나?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중요한 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견하면서도 그것이 역사의 끝,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불순종과 그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가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쫓겨나 흩어진 후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이키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30장 4절 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깊이와 회복의 넓이라는 것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모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으로 쫓겨갔다 해도 라는 이 표현,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으로 쫓겨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찾아내어 모아주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멀리 아무리 깊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찾아내어 모으시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멀리 갔는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회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구약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은 단지 이전과 같은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죠. 이전과 같은 그 상태로의 회복을 넘어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인 이 소망에서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더 크고 깊은 그 은혜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부 유대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30장에 약속된 그 완전한 회복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고 더 완전한 성취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전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놀라운 특권을 얻었지요.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이며 특권이며 복이 되는지를 우리는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녀됨의 축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그야말로 뜬금없는 소리처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단지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견고한 신앙, 더 깊은 겸손, 더 깊은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드러나는 바로 그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인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30장의 핵심이며 또한 이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놀라운 약속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인 상황의 회복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무슨 말입니까? 이 할례라는 것,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육체에 갖는 하나의 표시,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하여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왜 이런 약속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악행과 불순종이 단순히 지식의 문제나 또는 어떤 환경의 문제나 또는 어떤 상황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악행, 우리의 불순종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을 알려주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완전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마지막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 새 언약의 약속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성도들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30장 6절의 이 후반부를 봅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할례를 베푸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핵심 명령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이 이 일이 생겨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30장에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 마음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주어졌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알고 알아가기 원한다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뒤이어 나오는 다른 생각이 있죠.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썩어진 그 본성으로부터 솟아 나오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에이, 말랐고 귀찮다,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뤄두고 회피하고 하는 이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졌고 그 새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게 될 때 여러분은 즉시로 그 마음을 붙잡고 그 열망을 붙잡고 그 열망 가운데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미루고 순종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지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비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졌고 새로운 열망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때 그 열망을 붙잡고 그 열망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한 내적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약속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도전을 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그 실패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결심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일으켜 주시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의 약속은 바로 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결단만으로 변화하려는 그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하고 모셔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죄의 권세를 이기며 참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더욱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이미 승리자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존재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생명을 얻었으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작은 소망을 넘어 더 크고 더 확실하며 더 견고한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하고 확실한 그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들을 포기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새 소망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때로 불순종하고 또 실패로 얼룩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수없이 다짐하고 또 넘어졌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예비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만 참된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새기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작은 소망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더 큰 소망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